보통은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살필 수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토막을 낸다?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첫 번째 7일 동안, 그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1장 57절까지 7가지 표적. 다음 12장 1절부터 20장 30 몇 절이죠? 20장 마지막 절이 31절, 그죠? 30절 31절이니까 31절까지가 마지막 7일 이렇게 돼 있죠. 재밌어요, 그죠? 오늘 7일이래요. 제가 요 7일을 어디로 끌고 가죠? 요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7일로 이끌어 가죠. 그래서 그 7일이라고 하는 숫자와 창세기 1장에 있는 7이라는 숫자가 완성으로 가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의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작게 그릴게요. 첫째 날 빛과 어둠으로 만드시고, 둘째 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 물 가운데서 무치, 풀이 열매되어지는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요 어둠 가운데의 주관자들을 만드시고, 별과 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아래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에 새를 만드시고. 잘 기억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날은 요 위에 모든 동물을 다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도 만들었어요? 사람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완성되어지면 어디로 들어간다? 완성되어지면 제7일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안식은 뭘 상징한다? 천국을. 요 일을 누가 한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구원의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2장 1절부터 11장 27절까지. 여기 마지막 1절부터 12절과 여기가 겹쳐져요. 겹쳐지지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안식에 대한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 부분에서는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적, 뭐라 그랬죠? 표적은 세메이온, 깃발, 상징. 그래서 뭐예요? 그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예수님이 일하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7가지 표적을 기억하나요?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어요. 두 번째 표적,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4장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네 번째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다섯 번째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을 행하셨고, 여섯 번째가 나을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셔요. 일곱 번째는 마지막 표적,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표적. 이 표적계 7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구원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7일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뭘 보여주셔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되어져, 그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하여 간다. 뭐예요? 그 죽음이 십자가.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면 거기서 뭘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8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 7일이 안 나오고 8일이 나와요. 8일은 7일이라고 하는 완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나으면 제8일에
제사장이 가서 성결해진 것을 보여줘라 라고 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일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예배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예배인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잘 나누어져 있는 책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첫 번째 7일 동안의 이야기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첫 번째 이것도 얘기했고요, 이것도 얘기했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 7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7일, 그걸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마지막 행적 7일 날 첫 번째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 두 번째 날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꽃같이 살펴보진 않아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나눠놨어요. 성전을 새롭게 청소하죠. 근데 사실은 청소가 아니라 뭐죠?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의 개념인데 성경 속에서는 그걸 뭐로 해요? 청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전이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입성했어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어디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청소하신다고요. 뭘 청소해요? 옛사람 부숴버리고 새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청소예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재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건축이 더 쉬울까요? 처음 짓는 집이 더 쉬울까요? 처음 집이 쉬워요. 재건축은 참 힘들어요. 성도들의 일생이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왜요? 부수는 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는 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금잣대로다가 이제 갈대로다가 재죠.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부수기 위해서 측량해요. 두 번째는 절대 보존을 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측량해요. 부숴버리려고. 그 다음에 새 성전은 어떻게 돼요? 보존하시려고 측량하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그죠? 3일째는 어떤 일 하셨는지 아세요? 3일째에는 과부의 헌금 드리는 헌금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헌금 얘기 우리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그거 보시면 돼요. 다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헌금이 되어야지, 그걸 갖다가 헌금하면 복 주시겠거니 하고 주시면 장사꾼이 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내놓는 것, 그게 헌금인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넷째 날은요, 그 여인이 붓는 옥합을 머리에 붓죠. 이것도 옥합을 기름 붓는 거 값비싼 향유를 붓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붓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보세요. 여자가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머리이십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예. 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가 머리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세요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건 누구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족식. 세족식과 함께 성찬식이 있죠. 그죠? 자, 성찬식 그러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생각하면 안 되고 광야에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오병이어 생각해야 돼요.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쇠해져요. 이걸 그냥 그거 그렇게 왜 기운 쇠해지는 걸 주셨을까로 보면 안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로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운을 복돋아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자기 부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며 그게 강한 자며 그게 형통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날이 뭐예요? 세족식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날이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날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보통 금요일 그렇게 얘기해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십자가 그러면 우리 또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십자가 뭐가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 예. 로마의 형틀이었다 그랬죠? 로마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을, 그 임금에게, 황제에게 대적한 사람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그걸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였어. 네가 하나님의 대적자였어. 하나님이 왕인데 네가 왕 노릇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고, 거기서는 아니군요. 내가 내려가야 되는군요. 내려오는 사람, 자기가 피조물이고 자기는 종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을 깨달아 아는 자리로 내려가는 걸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7일 날 어디 갔을까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예, 끝이에요.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없어서 이젠 끝이야 그러고 만들어 놓은 게 무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살리셔요. 옛사람이 다 죽으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새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새 사람은 어떻게 그려진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아들이 되어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디가 되죠? 신부가 되어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은 뭐예요? 성전이 되어지죠. 전자 잘못 썼다. 성전이죠. 그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그림 속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어디쯤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1장 몇 절부터 몇 절? 35절에서부터 42절. 몇째 날이었을까요? 몇째 날? 첫째 날? 아니요. 둘째 날? 아니요. 셋째 날? 아니요. 넷째 날. 넷째 날이에요.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요, 이튿날, 그죠? 이튿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셋째 날이네. 셋째 날. 죄송합니다. 셋째 날. 29절에서 이튿날 그래 놓고 35절에서 이튿날 그랬으니까 셋째 날이네요. 셋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기서 요 날이죠. 굉장히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물 가운데에서 묻이 드러나는 거의 기적이죠. 지진이죠.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요. 물 가운데에서 마른 땅이 솟아나요. 이 마른 땅은 구원의 땅이에요. 물과 함께 구별되어질 때 이 마른 땅은 구원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구원의 땅이 어떻게 가능하냐를 하나님이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하나님이 풀이 변해서 뭐가 된다? 열매 맺는 채소가 된다. 풀은 무엇이 풀라 그러는가 하면은 열매 없는 것, 씨가 없음. 예. 근데 어떻게 씨 없는 것이 씨가 가진 자가 되어져요? 어떻게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요거 기적이에요. 우리는 아주 쉽게 알죠. 씨가 맺히려면, 호박이 씨가 맺히려면 뭘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되죠. 수정을. 그죠? 꽃이 폈어요. 그리고 그 수정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정이 돼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수컷이 필요하고 씨가 필요해요. 그 씨로 누가 와요? 샤론의 꽃 예수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풀에 샤론의 꽃으로 오셔요. 그리고 꽃이 시들면 뭐가 돼요? 씨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씨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씨 가진 자의 모습과 그 씨 가진 자의 사명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세례 요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세례 요한, 그는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사야서 40장 3절과 5절을 인용하면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글자 그대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글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닦으라 이렇게 보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먼지 같은 인생들 찾아오는데 인생들이 무엇을 도와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서 예비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가까이 오고 있다. 뭐가요? 길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온대요. 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눈먼 자가 눈이 뜨고 감각 없던 자가 감각이 살아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시나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보고 감사하고 느끼고 감격하고 그분과 함께 찬송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가 미친 사람입니다.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근데 그게 뭐예요? 영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이전의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저 예수 밖의 사람들,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고 멀쩡하게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둥병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여자. 자, 성경 속의 여자, 여러분 말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고 뭐예요? 여자는 생리하는 것을 상징으로 하고 있어요. 생리는 뭐예요? 씨를 받으면 임신이 되어져야 되는데 씨를 받지 못하면 뭐예요? 흘려버리는 것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날거리 하는 거. 그러니까 씨를 흘려버리는 자, 그가 여자예요. 씨를 가지면 뭐예요? 애기 엄마죠. 그죠? 씨를 가지면 그는 애기 엄마예요. 씨가 뭐예요? 진리. 씨가 뭐예요? 예수.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이제 그 애기가 태어날 기까지 그 애기를 태어나게 하는 도구로 살아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왔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왔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한다고요. 제가 처음에 우리 코리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예수님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반응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임신한 여자가 입덧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변화가 있는데, 이제까지 내가 하던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원하는 삶을 살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새 생명이 먹고 싶은 걸 먹어.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임신을 하고 나면 옷도 이쁘고 날씬한 옷 안 입어. 펑퍼짐하고 임신복을 입어요. 그죠? 또 아무 데나 앉고 아무 데고 뛰어나지는 거 이제 안 해.
그죠? 옛날 어른들은 이거 굉장히 아주 많이 조심했죠. 그죠? 아무 뭐 소리 나도 앉지 않게 했고, 예, 부정한 건 보지 않게 했고, 아주 정결한 것들을 보게 했고. 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네, 내 안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위해 사는 사람이, 이게 성도예요. 내 안에 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지 못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 자, 예컨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요. 자, 두 제자. 성경 속에 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죠. 그죠? 그래서 두 자예요. 증인이에요. 바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뭐라 그래요? 처음에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가 메시아처럼 보여주지 않아요. 그가 누구처럼 보여줘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냥 세례 요한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었다고요. 어떤 메시아? 다윗 왕국을 회복해서 이 땅에 화려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만들어줄 그러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형색을 보니까 메시아 같지가 않아요. 왜요? 이사야서 53장이 보라는 것처럼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나 봐. 키도 안 컸고 얼굴도 잘생기지 못했고 능력도 없어 보였고. 그런데 자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상징인 거예요. 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메시아다. 가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요. 가니까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말해요. 라비오 어디 계십니까? 여기서 이제 선생이에요. 자, 선생이란 말도 붙여주고 싶지 않은데 자기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세워줬으니까 그분 앞에 정말 그런가 하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자, 와서 보라. 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날 함께 거하니 그가 시간이 10시쯤 되었더라. 자, 유대인의 문학 방법 중에서요, 시간을 쓰면 어떤 영상이 있다? 어떤 메시지라고요? 절대적인 변화, 아주 극단적인 변화. 어떤 변화만큼? 이만큼. 풀이 변해서 열매 없는 자가 변해서 열매 있는 것이 되어지는, 여자가 변해서 남자가 되어지는. 이건 이상하네. 여자가 남자가 될 수는 이 세상에서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마치 씨를 가지지 못했던 자가 혈루증 여인처럼 피를 흘리던 자가 피가 멈추고 뭐예요? 임신되어지고 그 아기를 태어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 특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간을 탁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그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헬라어에는 본다라는 말이 5종류나 있거든요. 한번 적어드릴까요? 헬라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옵타노마이. 이건 그냥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걸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그 에이돈이라고 말해요. 에이돈. 이거는요, 보여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여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에이돈. 그리고요, 그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떼아오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어떤 거냐 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블레뽀가 있어요.
이 블레포는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해 보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해했어요. 완전히 알았어요. 그리만 호라오를 써요. 5가지예요. 그냥 본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보았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예요? 알았다예요. 이해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의 그 단계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산천이 보여지듯 눈 뜬 사람은 다 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관심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 뭐가 돼요?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함께 섰는데 예수님이 거신이시는 것을 보고, 여기는 어떤 거예요? 그냥 거니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요한이 보라고 하니까 메시아인가 아닌가 확인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봐라, 여기는 에이도예요. 보여주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시대부터 자기 백성 위해서 대속 죽음을 중실 성자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주어졌잖아요. 그게 이분이야.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살펴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두 제자, 그들은 눈이 아직도 나사렛 보잘것없는 동네의 목수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들이 그 메시아 앞에 나올 때 38절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도 역시 예수께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떼하여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와 보라, 여기가 호라고예요. 와서 뭐하라? 블랙보레를 거쳐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만들어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그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수의 아들, 작은 목수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와 함께 머무는 순간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어느 만큼 변화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변화. 그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변화. 예. 그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발견한 그 메시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죠. 누구한테 갔을까요? 응? 나다나엘에게로 가는 거죠. 그 43절부터 쭉 똑같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응?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 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삶,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감격이,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와서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나타나질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가서 와 보라 라고 노래하고 초청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이 시대에서 증인이 되어서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금년에는요 우리가 3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 당회를 하면서 4월 첫째 주가 아니라 3월 마지막 주부터 하기로 했어요. 3월 마지막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서치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조직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모이고
3월 둘째 주에 터치 전도를 했던 그 본부의 본부장을 한번 모시고 오후 시간에 말씀도 듣고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전체에 대해 그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6월 첫째 주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우리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정말 먼저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가서 꽹과리를 쳐도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아요. 우리의 말씀이 폭탄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그 체험이, 확신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와서 보라라고 말씀했던 빌립의 그 말씀처럼, 빌립의 변화처럼 우리에게도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많다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 믿는 증거로 충만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터치전도에서 터치전도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거 재밌어요. 한번 우리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보리교회 전도하는 교회, 보리교회 부흥하는 교회, 보리교회 순종하는 교회,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터치 도양부터 터치 성령으로 터치 인맥으로 터치 진절로 터치. 보리교회 전도하는 교회, 보리교회 부흥하는 교회, 보리교회 순종하는 교회,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터치 사랑으로 터치 감동으로 터치 열정으로 터치 축복으로 터치. 보리교회 전도하는 교회, 보리교회 부흥하는 교회, 보리교회 순종하는 교회,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터치 생명으로 터치 부흥으로 터치 땅끝까지 터치 천국까지 터치. 재밌죠? 쉽고 재밌고 신바람 나고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다시 한번 맨 끝에만 한번 부르고서 우리 한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생명에 충만되어진 변화된 사람들 되어져서 주님이 와서 보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와서 보라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포리교회 3절부터. 보리교회 전도하는 교회, 보리교회 부흥하는 교회, 보리교회 순종하는 교회, 보리교회 전파하는 교회. 터치 전국 터치 부흥으로 터치 땅끝까지 터치 전국까지 터치.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엇이건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과 같은 역사를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오면 아버지 하나님 쉽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빌립과 또 안드레를 향하여서 와 보라라고 할 때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가서 함께 머물렀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초청함을 받고 여기에 왔사오니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를 향하여 와 보라라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향하여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들을 향해서 아버지 천국까지 가자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증인으로 일어서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증인된 아버지 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함과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포리교에 속한 영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피로 값주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임을 여기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갈 것 없이 여기 난방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시입니다. 4시 모임입니다.